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에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먹게 하시고 잘 소화하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아는 교회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끼리 이렇게 호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간격이 좀 머니까 일어나서 하라고는 할 수 없고 좀 멀리 있으면 이 손을 한번 흔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좀 안아줄 수 가까이 있으면 한번 남자는 남자 전에 이렇게 안아주면서 한번 멀리 있으면 손만 흔들어 주세요. 눈 살짝 웃으시면서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멋쩍게 이렇게 하지 말고 가까이 있으면 꼭 안아주세요. 이렇게 꼭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왜 하는 못 적어요? 처음이라? 매일 하세요. 매주. 우리 그 연구소에 가면은 한 300명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20명씩 꼭 항상 이렇게 안아줍니다. 여러분들 손을 잡아주고 안아준 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안아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네? 죄는 그거는 아주 목적이고 원인은 뭐예요? 동기는 사랑하죠. 사랑.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세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짓만 했던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짓만 하는 사람 보면은 정말 꼴물견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에게 못 박은 자들, 그런 자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형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죠. 그리고 우리 성도로서 그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의무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죠.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우리가 힘들게 벌은 그 돈을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11조도 합니다. 의무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무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다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절대 의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고 구원 못 받아요. 아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도 어떤 의식이나 종교심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구원 못 받아요. 어떤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면. 할렐루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으므로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나는 육신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주님과 늘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주님 앞에 울고. 아멘.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기준이 바뀐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인데 인간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정확히 바꿔야 됩니다. 아멘. 평생 교회 다녀도 이 개념을 못 바꿔서 의무감으로 종교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옥에 가서 울부짖는, 예수님께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아멘. 주님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결혼했는데 사랑을 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게 의무감으로 바뀌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가 너무 불행한 거예요. 따스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람 중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다 기억나지 않죠. 그죠?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아직 치아가 나지 않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 젖을 먹여주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잘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고 또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힘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힘이 없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젖을 먹여주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키워줬는데, 우리가 장성하고 나면은 똑같이 그 역할이 바뀝니다. 부모님들은, 어머니는 이가 빠지고 허리가 구부라들고 다리가 아프고 힘이 없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런데 인간들은 그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을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모님이 연약할 때에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인간은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버릴 수 있는 악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내가 혼자 잘 된 것 같고 혼자 성장한 것 같지만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늙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이 신령한 존재로 참 믿음 있는 존재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당파를 짓고 또 싸우고 진리에서 떠나서 세상처럼 살고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아멘.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거기 장로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 권사도 있을 것이고 꼭 개척 멤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아는 자들도 있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설교를 들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신령하다고 할지라도 편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싸잡아서 너희는 아이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육체에 속한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십니까? 그 안에는 신앙 연주도 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육체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만 만들지 않고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영혼이 있는 존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령한 존재라고 신령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동물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유튜브에서인가요? 보니까는 닭도 IQ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닭이 먹이를 먹으러 가는데 꼭 신호등을 건너가요. 꼭 신호등을. 근데 전문가가 하도 이상하고 전문가에 가니까 닭도 IQ가 있다고. 그렇지만 영혼은 없어요. 아멘? 영혼은 없어요. IQ는 있어도 영혼은 없습니다. 침팬지가 아무리 머리가 IQ가 뭡니까? 60? 돌고래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없어요. 저하고 비슷하네, IQ가. 그런데 영혼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존귀한 신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아멘.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어디를 향한 거예요? 세상을 향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그래서 성경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 죽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물론 자기의 혼은 있지만 그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존재였었는데 육에 속한 자로 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들의 이 사회 삶이나 이 역사를 보면은 엄청 잔인하지 않아요? 그죠?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의 학살하는 거 보면은 300만인가요? 다 가스 실어 넣어서 죽여서 그걸 비누로 만들어 쓰고. 6.25 때 사람 죽이는 거 봐요. 여러분, 인간은 아주 잔인하기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에 속한 존재가 되었고, 그 육신에 속한 존재를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가 사용하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잔인함은 다 저지르면서 사는 것이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막 잡아먹고 할지라도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선하고 착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아멘.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교회고 신령한 교인이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 있고 나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세상이 들어와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탄식합니다. 막 화도 났겠죠. 이 마음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한 거예요. 자,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땅은 다 육신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답답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하늘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듣는 청중들이 감당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알아듣지도 못하고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신령 그 자체십니다. 신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신의 모습으로, 그 빛나는 모습으로 오게 되면은 인간들이 도저히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감추시고, 아멘,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죄인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딱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 모습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을 드려. 아멘. 자, 깜짝 놀랐어요. 아주 빛나는 모습으로, 광채나는 모습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광채나는 모습. 흰옷을 입었다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그것이 신령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광채를 나시고, 할렐루야, 빛이 나시고,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죄인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 창조자잖아요. 이 우주 만물, 우리가 예수 시작이라는 책을 읽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읽은 부분은 북극성이 여기서부터 빛이 1년에 가는 속도가 1광년이거든요. 근데 몇 광년이라 그랬죠? 몇백만 광년이 북극성이 있어요. 아멘. 그럼 북극성보다 이 은하계가 1000만 개가 큰 은하에 있는데, 그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그 질서를 만들고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감추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참 사랑입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평범한 목수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빛나는 모습도 아니고, 좀 잘생긴 모습도 아니고, 키가 훔칠 것 같고서 눈이 부리부리한 모습도 아니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왜? 초라한 자들을, 남의 집 밟는 자들을, 아멘, 죄인들을, 세리와 창녀 같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눈높이에 맞춰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없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빛나는 옷을 입고 부리부리한 눈으로 잘생긴 모습으로 우렁찬 목소리로 설교하시고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아주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면은 아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자들, 죄인들, 힘없는 자들, 눌린 자들, 예수가 필요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셨나, 얼마나 오해를 받으셨나, 아멘, 얼마나 멸시를 받으셨나. 그래서 예수님 멸시받은 거.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해를 받으셨고 비방을 받으셨고 무시를 당했고 예수님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고통을,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의로운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지옥의 형벌을 다 겪으셨어요. 가시면을 가르치시고 모욕을 당했고 발길로 참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고 얼굴도 수없이 맞으면, 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복음서에 뺨을 맞으면서. 바울은 고린도교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시 젖으로 먹여라. 따라서 뭐냐면 다시 젖으로 먹이라. 아멘. 바울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고, 또 고린도 교인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욕합니다. 저는 사도가 아니라고 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령한 자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고 어린 아이와 같이 중얼거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화가 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에는 고린도 전후서만 있지만 사실은 여러 번 편지를 썼어요.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다시 젖으로 먹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누구를 살리러 오셨어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신.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대제왕들 이런 자들이를 구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핍박당하고 세리와 창녀와 강도와 이런 자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그 죄인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죄인들이 가장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가장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 샘물이 펑펑펑펑펑 쏟아 나오는 그 샘물에서 고기가 삽니까 안 삽니까?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면 죄인은 얼씬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콩탕물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에게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신령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깨끗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죄가 많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 찬 자들이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깨끗합니까? 아니죠. 저도 목사지만은 깨끗하지 않아요. 어떤 데는 뒷담화도 하고요, 판단도 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욕도 합니다.
나 더러운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저에게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마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머니가 내가 갓난아이일 때 젖을 주고 우유를 주고 내가 모를 때 나를 양육한 것처럼, 그래서 나를 성장시킨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죄인, 악한 악익투성인 저를 찾아오셔서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성도를 양육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자, 만약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만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던 우리, 영으로 죽었던 우리, 완전히 갓난아이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양육해 주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포장되어 있는 모습 보지만은 속은 아주 악한 존재가 되어서 진리를 모르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서, 내가 교회 다닐지라도 예수님을 모름으로 내가 여기서 왜 왔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그렇게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이 안 왔다면 우리는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온 줄 믿습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해서 신령한 존재였다가 이렇게 타락해서 어린 나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처럼 서로 다투고 싸우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누구 개밥파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싸우고, 그리고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바울은 이단이다, 엉뚱하게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계속 그렇게 갔다면은 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아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편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내가 왜 너희들 위해서 수고했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약한 것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다 라고 계속해서 여러 번의 편지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줍니다. 저주로 다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를 양육하게 하고, 그들은 마침내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다시 사도로서 영접하고, 아멘, 그 교회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멋진 교회로, 원망과 불평과 판단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주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겉으로 보면은 거룩한 것 같아요. 신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신령합니까? 거룩합니까? 예배 드릴 때만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아멘. 우리 속을 뒤집어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답답한 면들이 있어요. 성도는 내 스스로 내 의로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았다가 하지만 너무나 죄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과 거의 똑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예수님이. 아멘. 교회 나가서 세상에 살 때 보면은 진짜 마음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비판, 판단,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가 10번 잘못해도 10번 용서해 주시고, 부모가 자식을 버릴 부모가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번 잘못해도, 우리가 10번 죄를 져도, 아니 100번, 1000번, 10,000번 죄를 져도 주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 들었잖아요.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10년 정도 다녔는데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찾아오십니다. 아멘. 계속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아멘, 자기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말씀했고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그들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믿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착각하고 어떤 때는 목사님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서 판단하고 불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왜? 우리 교회에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멘.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잘 안 들어와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들어가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은 이해하십니까? 못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설득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그 주님을 오늘도 느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담임 목사님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수근수근. 또 비난.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 내가 기준이 되어서 정죄. 그렇게 말로다가는 안 하실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적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조금씩 바꿔나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자.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 매맞으면서 사례비도 받지 않으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 믿고 즐거워했었는데 행복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세상이 들어와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바울을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아멘, 그들을 다시 양육하도록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 한번 봅니다. 자, 우리 말씀을 꼭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을 아멘.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누구한테 비판받는 거예요? 이 비판은 하나님이 비판을, 하나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를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속에 있는 들불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죄성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지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예수가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가는 것 같은데, 그분을 알려고, 그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내린 결론은 사람들은 거의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은데.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이제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의 유튜브, 뉴스, 정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계속 예수님의 관심은 그냥 액세서리처럼 가면은
우리는 결국 육신에 속한 자로 끝납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 물론 세상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여기 말씀드려 올라오기 전에 예수님은 왜 구원자신가 책을 저도 아직 안 읽어봤어요. 앞장을 이렇게 한 절, 조금 이렇게 한 챕터를 잠깐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 책을 권유해 주시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굉장히 자세.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아멘. 우리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영이 오고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 하나님이 역사하는 개인,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자, 이 시간